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만약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으신가요? 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는가? 제각기 소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에 당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겠죠. 억만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장생, 죽지 않는, 그래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겁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거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터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노인이 그 어거스터라고 하는 그 어머니에게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 아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손을 빌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성장했습니다. 성장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뭔가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는 이러한 기쁨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그 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노인은 상당히 많이 살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어거스터라는 사람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그 소원을 말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랑을 받는 건 좋은데 사랑할지 모르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사랑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노인의 요구대로 그 어거스터라는 사람의 요구대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뭔가 소원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그렇게 우리가 적어놓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는 그런 속에서 예화가 준비되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27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는, 조롱하는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사울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사위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였고 그렇게 애써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다윗의 전쟁하고 승리한 그 행위를 보고 다윗을 부추겨 세운 거죠. 사울은 가만히 있으면서 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다윗은 저렇게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누구의 더 수고가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수고가 크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전쟁에 나가온 용사를 향해서 칭찬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해서 질투하고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을 그에게 갖게 함으로 그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고,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해 왔다 할지라도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는 늘 겸손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원했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다윗이 죽인 자의 수는 뭐라고요? 만만. 사울이 죽인 자의 수는 천천. 비교가 되는 거죠. 10배 이상의 비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좀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든 그것을 개의치 않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포장합니다. 나는 늘 거룩한 척, 나는 늘 얌전한 척, 나에게는 흠과 티가 없는 것처럼 늘 포장해 보여요. 그런 삶을 살다가 누군가가 내게 뭐라고 말하고 나에게 어려운 마음을, 나에게 어떤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 뭔가 말을 하게 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괜히 내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이 추격해오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이 시편이 정확하게 어떤 시기인지 알지 못하지만 누구의 추격을 통해서 그가 괴로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가 사울일 수도 있고 그의 아들 압살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내가 죽음의 위험 속에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있는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는 그 소원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와서 예배하며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거하다가 주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말씀을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먼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첫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 어떤 고백인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지금 다윗에게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걸 느끼면, 이 마음을 알면 우리는 외면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내게 값없이 희생하고 온갖 상처를 다 받아가면서 나를 위해 싸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매우 힘이 납니다. 든든하지요.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한 번씩 되짚어보는 그런 예전에 모든 대통령들의 역사들을 담아서 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 그리고 그 후세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만들어 놓은 다큐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점심 식사를 하면서 TV를 봤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 되게 만들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사시는 어떤 한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간략하게 요약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의 모든 삶이 모든 국민들의 본이 될 만한 삶을 사셨다. 그를 대항하고 모함하고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비난의 말, 강력한 총과 같은 칼과 같은 그런 말들이 그를 향해 나간다 할지라도 김대중 대통령은 그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 나를 공격하는 그 모든 마음을 감싸고 수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누군가가 내게 공격하면, 당신 왜 그렇게 했어라고 지적하면 우리는 어때요? 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했어라고 나는 내 자신을 항변하려고 하고 내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오히려 말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역시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참 잘 사셨던 분인 것 같다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 거죠. 지금 사울의 위험, 죽음의 위험,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죽이려는 위험 속에 있지만 그 첫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여러분, 지금 내가 평안하니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말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진짜 죽음의 위험 속에, 질병의 고통 속에, 사업의 실패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여호와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나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었지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능력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빛이시오, 나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인생인 거죠. 왜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사무엘상 24장 25장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용변을 보는 가운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말씀 띄워도 됩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냥 빨리 내려놓고 법의 심판을 받고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식 참작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끝까지 해보자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갈까요? 아무도 몰라요. 공소시효가 내일 저녁입니다. 6일 저녁까지. 다시 한번 내일 그를 강제로 집행해서 끌어올지 아니면 다시 또 법의 판결을 또 내려서 다시 영장 발부해서 다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은 오늘 다윗의 말을 보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의 판결 앞에 그를 심판대에 올려놓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잘 가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를 왕으로 세운, 비록 내가 그를 원해서 왕으로 세우진 않았지만 백성들이 원해서 그를 왕으로 초대했던 것을 다윗은 내가 내 힘으로 그를 제하여 버리진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뭔가를 하셨고 또 앞으로 하실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가 원하지 않는다, 그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죠. 부하들은 당신이 지금 몇 년을 지금 도망 다닙니까? 이 죽음의 위험 속에서 당신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울을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 동굴 속에 사울 혼자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를 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적이죠. 오늘 시편 24편, 27편 4절,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나타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를 고백한 다윗의 삶에 바뀐 것은 없어요. 갑작스럽게 사울이 죽어버렸거나 다윗을 죽이려는 그 마음이 수그러뜨려져서 사라졌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 내게 가장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나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라고 해서 늘 교회를 출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가 머물러 있는 그 모든 곳에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니 그 주님을 잊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평생토록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며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참송과 감사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권사님의 기도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남은 인생 동안 주님과 함께 거하며 또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함께 섬겨왔던 이 교회의 부흥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남은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항상 여호와의 은혜 속에 거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이 교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노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어떻게, 이건 내가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우리는 그 일에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이 바라보시는 우리 교회 모습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뒤로 내빼는 교회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권사님이 느끼고 계세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 높은 바위, 어느 곳이 됐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어지는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고민하시겠습니까?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시편 84편 10절 12절에서도 보여줍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대에 가장 당대국을 이룬 나라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모든 나라가 다윗을 부러워할 만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부와 귀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더 부한 사람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었죠. 그러나 그 솔로몬이 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헌신과 수고의 결과였습니다. 다윗이 자랑 삼는 게 뭐냐? 내가 이만큼 배웠습니다. 내가 이만큼 가졌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절대 자기의 왕권을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했고 내가 지금 여호와의 집에서 다른 악인들이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행복해도 나는 여호와의 궁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난 더 행복하다. 세상을 다 얻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잃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못 됩니다. 세상의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밤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부동산은 한시 동안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집 문서, 땅 문서, 은행에 있는 모든 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것이에요 그게? 영구적으로 오경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만큼의 시간 동안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그 나라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 삼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윗의 신앙을 이어갔던 그의 아들 솔로몬 열왕기상 3장의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간절히 원했던 그의 소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솔로몬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그 소원을 한번 말해보렴. 그 말씀이 열왕기상 3장 6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간절히 구했던 한 가지 소원은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입니다. 여러분 들어주는 것은 들어주는 것만 해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깊은 상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치유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상담가가, 치료가가, 의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실직고 할 때에 그 사람은 그걸 말하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상담이 쉬워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사람은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좋아하거든요. 말 좋아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말하려고 하면 그 한 단어를 가지고 빼앗아서 자기가 그 말을 쭉 이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를 자기가 확 몰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집에 가서 뭐라는지 알아요? 참 말 많대. 지금 그 상황도 모르고 주제 파악도 모르고 뭔가 막 말하고 갔다고 자기는 막 뭔가를 말해가지고 분위기를 막 압도했고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을 듣기는 즐겨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사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백성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왕의 지도자로서 왕의 백성들의 고충을, 성도들의 아픔의 소식을 듣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들의 눈물을 헤아릴 줄 아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 영원하는 소원 한 가지가 내게 주어진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그러나 내가 그 백성들을 내가 다스리기가 두렵사오니 그 백성들의 마음을,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도 가장 현명한 그의 삶에 행했던 게 뭐예요? 재판이잖아요. 두 어머니가 두 아이를 낳아서 한 아이는 미련한 여인이 깔아 누워 죽여버렸고 결국 한 아이만 남았는데 그 죽은 아이를 살아있는 어미의 곁에 두고 그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 아이를 데려와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듣는 마음을 주사 그 두 어머니의 말을 다 듣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판결을 내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방법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말하기를 기뻐하지 말고 듣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만 기도하지만 노력하고 애쓰지만 오늘 우리 앞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구했지만 우리가 내 정욕을 위해 쓰려고 하나님께 잘못 구했다. 다윗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에게 한 가지 실수가 있었죠. 정욕적인 마음으로 남의 아내를 내 아내로 취하여서 그렇게 생활했던 그 한 가지의 실수, 그 실수를 경험하고 난 다윗의 삶이 어땠는 줄 알아요? 내 뼈의 진액이 쇠하다. 몸에 뼈에 모든 살이 달라붙는 것처럼 내 몸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은, 숨이 막혀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살았어요.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윗의 인생이었죠. 항상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그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했지만 그 또한 세상의 육신적인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이쁜 여자가 보이니까 내 품에 품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그런 고통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진실하심 속에서 그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되잖아요. 그의 간절한 소원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실수는 했지만 솔로몬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 그래서 그가 현명한 재판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까지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변질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니까 명성이 높아지고 내가 뭔가를 해낸 것처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교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고 솔로몬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의 한 가지 소원과 그리고 솔로몬의 한 가지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우리가 열심히 구하였지만, 열심히 노력했지만, 열심히 살았지만 내게 쌓여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내가 누리기 위해서 모든 걸 구했기 때문이죠. 그런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이후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삶의 영역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해결되기까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당신이 내 인생 살아보지 않아서 몰라. 내 그 고통 당신 나를 몰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짊어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복해가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셀모임을 하는 거예요. 작은 소그룹과 공동체 대그룹이 하나 되어서 성도들의 아픔을 서로 알고 함께 기도해 가고 함께 사랑으로 이겨내는,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알죠? 니고데모라는 한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을 구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인 삶을 그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이웃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그러면 너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줘봐 그랬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네. 내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나 오늘 시험 들었나 오늘 교회 못 다니겠네.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걸 갖다가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나님은 나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인가? 아, 나 기분 나빠서 하나님 못 섬기겠어. 내 중심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 다 팔아서 나눠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외면하실 분이세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은혜로 갚으신 분이세요. 은혜를 악으로 갚은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이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은 뭐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귀신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 한 가지를 그것에 쓰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 있고 너는 이방인 중에 너는 개처럼 취급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난 너에게 그런 거 주고 싶지도 않아. 그랬더니 개처럼 여겼더니 이 여인이 지혜로운 말 하잖아요. 주님 그래요. 저 개예요, 개. 그런데 개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내가 먹어요. 나의 주님이신 나의 주인이신 당신께서 주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족하니까 내게 그거라도 주세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신이 내가 누군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를 개로 여긴다고? 이것 봐라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나 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내게 은혜 베풀지 않으면 당신이 내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당신의 딸이 내 딸이 귀신 들려 저렇게 고통 속에 있으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딸이 고통에서 떠나 자유하게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는 고백이죠. 그 대답이 마태복음 15장 26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소식을 듣고 결론으로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상처받고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여 나 맞습니다. 나 개보다 못한 자입니다. 나 개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37장 4절 5절 6절 다윗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로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이 하시리로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또 안 알아주면 어때요, 여러분? 성경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교회, 어떤 한 성도가 교회가 교육관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억 단위 돈을 헌금하겠다고 했어요. 좋은 일은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은 나쁜 일,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것은. 그런데 그게 내 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는데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떤 한 성도에게 은혜를 입었었어요. 우리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내 병원비에 보태 쓰라고 큰 거액을 헌금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매년 가을이면 과일도 보내고 또 늘 감사의 인사도 보내고 여전히 생일이면 쿠폰을 보내고 저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받은 바 은혜가 크다고 하면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를 쉬지 않아요. 받아서라기보다도 그분이 약한 점이 있어요.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들어 쓰시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교회 설교를 가끔씩 들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분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전에 헌신 예배 있었을 때 강사분들이 오시는 설교를 꼭 들으셨더라고요. 저는 그 전화 받기 싫어요. 왜 그분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까? 목사님, 제가 좀 돕고 싶습니다. 그분이 형편이 녹록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그 귀한 마음을 보고 제가 그 계좌를 알려줬더니 큰 고액을 또 헌금했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안 알려줘요. 기도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드디어 제가 입을 엽니다. 오늘 우리 재직회 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써 주십시오. 제가 당회에 말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구했더니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적절한 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교인 있는 상태에서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선교비가 재정의 지원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지금 선교 헌금 해주신 분 계세요. 그분들은 지금처럼 여전히 잘 해주시고요. 혹시 선교 헌금을 안 해주신 분 계시다면 한 달에 5,000원, 10,000원만 해주시면 우리 교회는 재정부 손을 빌리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온 지가 만 4년 그리고 7개월째입니다. 10, 11, 12, 1월이니까 7개월째죠. 이 교회는 선교와 구제를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까지는 내가 헌금 목표를 제가 만들었어도 별로 그렇게 생각지 않고 만들었는데 올해는 바쁜 중에 제가 하나하나 쳐서 하다 보니까 구제 헌금을 7분 하시더라고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구제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참 감사한 것은 한 가정이 남편도 아내도 성실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우리가 5,000원, 10,000원 쓰는 거 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는 것, 여러분 형편은 녹록지 않아서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파요. 목사가 헌금하라고 하는 것처럼 너무 죄송하지만 다른 건 말하지 않고 저는 선교하고 구제에 대해서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헌신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헌금하는 것까지만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의 좀 더 큰 마음은 우리 교회 재정의 30% 아니면 50%를 그냥 선교와 구제하는 데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저에게 서운한 말이었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거나 뭔가를 하고 할 때는 여러분 그냥 몇십만 원 퍽퍽 쓰면서 그건 너무 쉽겠어요. 고민도 안 해요. 내가 필요하니까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이거든요. 그 일에 여러분 5,000원, 10,000원 한 달에 조금만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도 가까이 나가시고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은혜 속에서 올 주어진 한 해 동안 그 행복한 은혜가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사 그 백성들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달라는 솔로몬의 소원처럼 내 귀신 들린 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한 여인의 기도처럼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착하고 총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네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는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